간증하고 싶은 설교할 때 거의 제 얘기나 예화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제 부흥회고 또 마지막 날이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이 간증을 항상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닫으셨어요. 오늘 하게 하시려고 그런가 봐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진짜 우리 성의 주제처럼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자.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요. 응답 받아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가지고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좋다고 하는 음식들, 음료들 많이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도 많이 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고향이 한평이거든요. 시골 교회입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는 교회마다 부흥성회를 했잖아요. 여러 교회에서 막 참석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변성기가 이제 올 때인데 부흥성회를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드릴 때요, 그때 당시 부흥 강사들이 거의 90%라고 할 정도로 똑같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부흥 강사들의 목소리가 어땠냐면 이랬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은 중학교 1, 2학년 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성도 어른들이 막 옆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 막 하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싶었어요. 근데 부흥성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찬양 인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그렇게 따라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성기가 딱 올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 그때 목소리가 기관 성대가 그렇게 자리 잡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좀 쉬면 또 풀려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 이제 그렇게 살다가 20대 그때부터 계속 참 감사하게 찬양 인도는 늘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 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청년 때 결혼해서도 계속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대전에 28, 9살 때, 7살 때 정도에 대전에서 이제 또 찬양 인도하면서 지냈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이거보다 더 했어요. 그래서 참 고민도 되고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병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 못한다고. 성대 결절이 왔는데 보통 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쁜데 수술하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이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내려와서 계단에 내려와서 이제 4차선 대로였는데 그 대로 옆에 그 이제 계단 내려와서 도로가에 인도에 혼자 서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서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진짜 울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도 뜨겁게 인도하고 싶은데
목소리 이 성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고 막 기도하다가요, 제가 뻔뻔하게요 때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 수술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쓰시든 어쩌든 알아서 하시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목소리라도, 이 목소리도, 이 목소리를 통해서도 찬양하는 이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목소리가요, 그때 병원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약도 안 먹어봤습니다. 네. 우리 교회 와서 약 좀 먹었습니다. 네. 근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은혜 많이 주셨어요. 네. 제 자랑이 아닌데 자랑 조금만 하면, 늘 어느 교회에 가든 목사님 찬양 소리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도움교회에서 왔는데요, 도움교회 한 권사님은 저보고 노래를 불러달래요, 녹음한다고. 네. 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하시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이 목소리 갖고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요. 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죽어라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도 부끄럽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 신경 써야지, 또 약도 먹어보고 하지만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들도 찬양할 때 좀 살살 하라고, 예. 싱어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살살 하라고. 그럼 제가 그러죠, 네가 해봐라. 안 할 수가 있는가.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제 목소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 주셔서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죽을 심정으로, 이 목소리로도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 우리 교회 이제 소개되고 또 청빙 과정하고 하면서 와서 첫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요 목소리가요 저도 신기하고 우리 안에 가족들도 신기할 정도로 정말로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랬었어요 목소리가. 동교회에서는 찬송 인도를요, 거기는 연초에 15일 20일씩 기도해요. 그때마다 제가 30분씩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왔는데, 근데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요, 목소리가 신기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에 푹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깊은 심령을, 심령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성령께서 강권조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승리의 찬양을 드리며 삽시다.
한 번 더 승리의 찬양을 드리며 삽시다.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처럼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역사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 전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장해 주셨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 3장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자막이 없어요? 어려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잘렸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3장 12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전반부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아울러서 바로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고, 바로가 악하게 행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소명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어떤 상황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승리를 보장받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와서, 하울링을 좀 잡아주세요. 출애굽기 4장에 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네. 자신은 절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백성들이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말할걸요,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애굽 땅의 바로 왕에게 저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도 확실하게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로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또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을 돌아보면, 모세 자신의 그 상태를 돌아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왕과 잘 살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자신인데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배반하고 나온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한다는 것, 이 상황을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 자신의 형편, 상황, 근심거리 또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도 모세를 지금 불러서 이렇게 소명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는 못한다고 왜 나를 보내느냐고, 백성들이 말을 듣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못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셨는데, 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고, 백성들은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자만스럽고 교만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저는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좁게 보지 마세요. 사명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 범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습들,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때의 모습들,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마음 상태인 것을 내가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그런 마음들이 앞서가죠.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 쓰고, 말씀보다 세상 것을 신뢰해버리고 믿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래서 성령보다 내가 앞서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도 살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는데,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한 그 진노는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그 진노를 듣고 모세가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고,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순종하는데, 자, 순종해 보니까 모세가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떨 때요? 순종해 보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깨닫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시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의 군대 꼼짝없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것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것을 모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순종을 해보니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즉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경험하고, 성취됨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모세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믿는 자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쌍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처음에는 말도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스럽게 행동했던 모세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의 믿음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거듭나고, 날로 날로 견고해지고, 날로 날로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그의 신령 가운데,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담대하게 막 바로 왕에게 외쳤잖아요. 외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해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모세가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을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사망시켜버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장받아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란 사실인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내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선물로 주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의 삶이 영원히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는 이 승리를 누리면서 살길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 우리들이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제발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도 기도하라고 외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주님의 승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면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바라오니 좀 간이 절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말씀 떠나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순종하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에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각이 형통케 해주시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한마음 되셔서 내 마음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범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어떨까요? 형통한다니까요? 형통해요. 옆에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하십시다. 성도님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니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는 말씀 속에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우리 이산 동산교회 올 한 해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승리가 성도 여러분의 삶과 또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이산 동산교회의 모든 현장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오래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자매의 간증을 읽었는데, 이 간증을 보면서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승리를 행복하게 살아내려면 이 자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매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자, 그러던 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항암 치료하던 중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요. 복음을 들은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몸도 평안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동안 또 마음 편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식욕이 다 떨어지고 전혀 음식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갑자기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먹지도 못할 정도가 되고 먹기도 싫고 이 정도가 됐으니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입맛도 전혀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저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화드렸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가만히 이 자매의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입맛이 없으니까, 또 먹을 수 없으니까 밥을 못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네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목사님이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매님, 자동차는 입맛 없어도 기름을 넣어주면 굴러갑니다. 네. 그러면서 자매님이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자동차에 기름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입맛 없어도 조금씩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매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믿고 바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죽는다면 어차피 죽을 거 순종하고 죽자.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 음성이 주님 음성으로 듣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이는 곳곳마다 음식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거실 TV 앞에, 책상 위에, 식탁 위에, 소파 위에, 화장대 위에, 화장품 옆에, 화장실 휴지거리 위에, 자기 가방에, 신발장에, 안방에, 문턱에, 어디든지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음식을 조금씩 다 놔두고 그 자기 눈에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조금씩 주워 먹은 거예요. 조금씩 처음에는 너무나도 먹기 힘들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 믿음 가지고, 순교정신 가지고, 먹다가 죽어도 죽으리라 순교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음식이 씹혀지고 조금씩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니까 몸이 어떨까요? 예, 입맛도 돌아오고 기운도 생기고 그러다가 운동도 시작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건강하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자, 몇 개월 지나서 목사님과 자매가 만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자매님, 그렇게 힘든데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자매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게 생겼는데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할 상황입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도가,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가 말씀 순종하면서 그 승리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 자매처럼 말씀을 여러분 먹되 순교정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을 많이 드셨습니까? 삼시세끼 다 찾아서 드셨습니까? 만나게 드셨어요? 저는 콩나물 국밥도 먹고 카레도 먹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뭘 잡수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챙겨 먹고 찾아 먹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맛 없던 내 영에 입맛이 돌아옵니다. 입맛 없게 하는 사탄 마귀를 이기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 보니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을 고치시고 내 영을 붙드시고 내 영을 승리케 하시고 내 영을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준비하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 자매의 이야기,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 계속 묵상하는데 머릿속에 가요 가사가 끊임없이 맴돌아요. 이 말씀 안 드리려다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요 있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제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말씀 생각.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승리를 보장해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산 동성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먹고 먹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범사에서 말씀을 먹고 살아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살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찬양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3절, 4절, 5절. 자, 2절에 보니까 2절 하면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5절. 악의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찬송했습니다. 6절,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7절. 여호와는 큰 위엄이시고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찬송했고, 또 다음 넘겨주세요. 8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대적들을 모두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11절, 주와 같은 자는 절대 없다. 13절,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되 주의 힘으로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심.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를 생각해 볼 때요, 자신의 환경과 사명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약 250만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가족으로 지냈던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자신의 불편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와 더불어서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열방이 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이 두려움에 잡히게 하시고
이방 나라 그 악한 대적들을 놀라게 하시고 낙담하게 하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나는 역사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편 11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피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주를 즐거워하는 역사,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제목처럼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살아가시고 승리를 살면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이 우리 함께 승리의 찬양을 드리며 삽시다. 시작. 아멘.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